믿음의 결단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진행이 되었죠. 체코 팀과 우리가 경기를 했는데 정말 드라마 같은 멋있는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선수들이 얼마나 잘 뛰고 열심히 잘하는지 우리 대단실에 모여서 우리 함께 관람했는데 열심히 응원도 오랜만에 대한민국 이것도 해보고 굉장히 아주 즐거운 그런 축구 경기를 하게 됐어요. 이번에 골을 두 골을 넣은 이제 선수들을 보면은 황인범 선수하고 그 다음에 오형규 선수가 이제 후반전에 골을 넣었는데 거기에 이강인 선수는 얼마나 정확한 패스를 해주는지 대단한 역시 스타입니다. 거기에 또 손흥민 선수도 뛰고 그 다음에 김민재 선수는 또 방어를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또 김승규 골키퍼도 너무 잘하고 전부 선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각 승자도 그렇고 패자도 그렇고 기자들이 궁금하니까 인터뷰를 꼭 하거든요. 그런데 체코 팀의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 이제 그 감독 이름이 미로슬라프 코베크라고 하는 감독이신데 이 코베크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손흥민 선수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 이유가 손흥민 때문에 진 거예요. 이 손흥민 선수 사실 한 골도 못 넣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선수가 넣은 거잖아요. 황인범 선수가 하나 넣고 또 어시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교체 손흥민 선수가 이제 후반 중반에 교체가 됐거든요.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꼭 들어갔던 오형기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려가지고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선수가 더 잘하는 선수 같이 보이는데 놀랍게도 체코 감독도 그렇고 체코의 선수 주장 선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 실력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정말 잘한 거예요. 이번 경기에 왜 그런가 봤더니 이번에 그 경기했던 그 멕시코의 과달라하라라는 데 고지대입니다. 굉장히 더워요 지금.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 체코 선수들이 장신이 거의 2m씩 돼요. 키가 거의 2m씩 되고 체중이 한 100kg씩 나가는 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볼 맞으면 한국 선수들이 거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선수들이 공중전에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선수들인데 이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는 강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한테 골이 가면 슈팅도 가능하고 패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패스를 할지 슈팅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슈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골인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거리와 상관없이 슈팅을 아무 때나 하는 굉장한 선수니까 이 손흥민 선수를 마크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막 배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선수 막으려고 두 명이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후반전 중반중간이가 다 기진맥진한 거예요. 거기다가 체구는 100kg 정도 되는 데다가 키는 크지.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그냥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또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발이 안 떨어지는 발이. 그 사이에 다른 한국 선수들이 골을 2골이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교체할 때 깜짝 놀랐잖아요. 제일 잘하는 선수 같은데 왜 빼지? 그러니까 이 체코 팀의 그 감독 말고 그 선수 주장이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하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다. 저 강한 선수가 빠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쉬엄쉬엄 해야죠. 쉬엄쉬엄하다 골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그 축구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용어를 써요. 전략적 중력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Strategic Gravit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너무 한 선수를 막하려다 이 선수가 빠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진영이 제대로 정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전반에서 후반 전반까지 체코 선수들 기운 다 빼는 역할만 하고 여기 앞으로 뛰어다니고 뒤로 뛰어다니고
이거 막으려고 뛰어다니다가 다른 공간이 점점 넓어지니까 거기에 월드컵 정도 나가면 세계적인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서 결국은 역전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진 편이 말하는 거니까 그건 사실일 거예요. 진 편의 감독, 그 사람이 70살이 넘었더라고요. 코백 감독이 굉장히 평생 축구를 하고 감독을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 정말 손흥민 선수가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팀을 올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골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 힘을 자기가 막 뛰어다니면서 힘을 다 빼놔야 자기 편 선수들이 골을 넣을 확률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역할을 열심히 하고 퇴장하고 나니까 오히려 골이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한 선수가 잘 희생해도 팀워크 경기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지 성경의 모든 구절과 모든 곳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여기에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믿음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시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뭐냐?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는 특별히 죽은 조상을 제사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조상을 올려놓고 섬겼던 죄가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이 잘못된 전통, 이 잘못된 신앙,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대속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대속의 은혜가 금이나 은같이 없어져 버릴 그런 가치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도 있고 얻을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돈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돈으로도 은으로도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피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상적부터 오랜 세월 동안 섬겨왔더니 잘못되고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느끼기는 했지만 이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조상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어요. 살아있는 부모도 죽으면 신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좋은 명당 자리를 모셔야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전 시대의 송사, 재판의 90%가 묘자리 싸움이래요. 야,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질 수 있을까요? 그걸 가르친 사람은 주자라고 하는 중국의 학자예요. 유학자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공자, 맹자, 논어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는데 주자는 굉장히 그 주변에 있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교를 가르칠 때에 유교에서는 태평성대라는 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이상주의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나 무서우니까 이런 세계가 되면 좋겠다 하고 꿈꾸는데 유교라고요. 그게 이 땅에서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이상의 이론이 유교인데 이걸 죽은 조상에다가 갖다 붙여서 제사를 해야만 산다고 바꾸는 게 주자라는 학자예요. 그런데 조선의 사대부들이 고려를 명랑시키고 조선을 만들 때 사대부들은 주인이 되고 온 백성 95%의 백성은 종으로 만들 필요를 느껴서 이 세상의 통치는 신경 쓰지 말고 죽은 조상 잘 섬겨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제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통치가 결합이 되니까 사람들이 산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야 되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미 중국도 다 폐지해버린 제사를 우리 조상들이 모셔다가 섬겼다고. 심지어는 중국의 황제의 제사까지 드려줬어요. 가치를 추구하는 건 참 좋은데 이게 생각이 잘못되고 정신이 바른 방향으로 서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이 서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나중에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가치 있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나면 신이 된다니.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산자나 죽은 자나 다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신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걸 신이라고 믿고 그걸 위해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정상적이고 창조적이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인생과 건강한 사회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나중에는 나라까지 뺏겨서 이제 남의 민족의 종이 됐지 않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그게 뭡니까? 나라의 리더들이 차라리 이 양반 쌍놈 세계에서 쌍놈들 밑에서 비슷하게 사는 차라리 남의 나라 왕이 우리 왕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종들이 그때 마침 우리에게 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너무 불쌍했나 봐요. 참 하나님을 모르고 참 신을 모르고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죽은 신을 섬기고 있고 죽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는 게 너무 불쌍해서 나중에 남의 나라 종까지 되니까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다 끌려가면서 종이 되니까 너무 불쌍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종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선교사들이잖아요. 선교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생명들인지를 가르쳐줬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남을 증오해라, 미워해라, 차별해라, 또 전쟁해라, 싸워라 그런 말이 없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있고 영적 싸움이라는 싸움이 있지만 사람을 갈라가지고 내 편, 네 편 나누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온 것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귀한 생명인지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가정이 살고 인생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상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축복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고생하는 우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종들을 1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지금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잘못된 세계관에서 잘못된 전통에서 잘못된 제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진리에 순종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리에 순종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면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거듭난 자가 돼요. 이렇게 거듭난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증오를 가르치는 자를 막고 사랑을 가르치는 것, 미움을 가르치는 자를 막고 용서를 가르치는 사람.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왜 힘을 끝까지 가지고 있느냐면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해야 될 우리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미움과 증오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서 저 사람을 제거해버리면 나아진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세상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방법 속에 이미 세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과 희생의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민노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국말로 민노아 그러니까 민씨 같잖아요. 근데 이분의 원래 이름은 프레드릭 밀러라는 미국 분이에요. 근데 100년 전에 이분이 한국에 선교사로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이분이 아마 청주에서 선교하게 되셨나 봐요. 근데 오자마자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며칠 못 가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듬해에 또 큰 아이가 병에 걸려서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안 돼서 이번에는 아내까지 목숨을 잃었어요. 이렇게 되면요 망한 겁니다. 그 인생이. 그러니까 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가고 그냥 남았어요. 아내도 죽고 두 자녀들도 다 청주에 다 묻었는데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40년 동안 청주에서 끝까지 살면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찬송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71세에 세상을 떠나셔서 지금 거기에 묻혀있고 기념관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찬송가를 많이 여러 개 지었는데 우리 지금 한국 찬송가에 여러 개 들어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찬송이 뭐냐면은 찬송가 96장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분이 프레드릭 밀러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인데 한국교회가 그분이 너무 귀해서 그 찬송가를 여기다 실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 받는 찬송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절 가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되시고 없는 자의 품성이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고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신다. 1절입니다. 2절은 더 은혜스러워요. 3절은 더 은혜스럽습니다. 이분은 체험한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삶이에요. 그리고 설명이 아니고 내용입니다. 표현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Art of Love라는 데서 사랑이 뭐냐?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중에 사랑은 기빙이다. 주는 거다. 내 소유에 있던 것이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는 이 구체적인 행위가 없다면 말로만 하는 사랑이다. 그리고 언더스탠드입니다. 언더스탠딩이란 뭐죠? 그 사람 눈높이로 내가 내려앉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사랑하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눈높이까지 내려와서 세상과 그 어려움을 봐야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는 설명이나 지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있죠. 강아지가 어떤 사람만 따라다니죠? 밥 주는 사람. 아이고 이쁘다고 한번 쓰다듬고 가는 사람은 별로야. 안 따라다녀. 그런데 매일 수년간 계속 밥을 줘요. 그럼 그게 자기 주인인 줄 알고 따라다녀. 그 다음에 똥 치워주고, 그 다음에 목욕시켜주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 강아지가 이게 내 주인이구나 하고 사랑합니다. 강아지도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고 책임입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 때 왜 절망하세요? 세상은 우리를 부정하려고 해요. 우리 존재를 자꾸 부정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데 세상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얻으려고 하는데 세상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은 강자만 좋아하고 강자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강자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낙오한 사람들, 또 잃어버린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